안녕하세요. 킹스콜링 교회를 섬기는 박경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학교 네 번째 시간으로 예언적인 믿음과 예언적 행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적인 믿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서 17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시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아버지는 아브람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쉽게 말하면 권위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권위주의자라는 뜻의 아브람이 아닌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브람을 권위주의자로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람을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의 아버지로 여기셨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아브람을 창조하시고 아브람이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아브람을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의 아버지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적인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의 어떠함을 진리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것들을 진리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적인 믿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인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구절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단지 우리의 믿음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특별히 믿음은 상황적인 믿음과 예언적인 믿음으로 나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언적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예언적인 믿음인데 우리가 상황적인 믿음과 예언적인 믿음을 잘 구별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상황적인 믿음은 이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상황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믿음은 그 믿음이 뽕나무 뿌리를 뽑아 바다에 심길 수 있을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상황적인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지만 예언적인 믿음은 놀랍게도 산을 옮길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바로 예언적인 믿음인 것이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예언적인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나서 11장 4절부터 예언적인 믿음의 예에 대해 말씀하는데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이 그가 죽었다는 상황적인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언적인 믿음으로 아벨이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상황적인 믿음으로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아벨은 지금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5절 뒷절을 보면 예언적인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에 대해 말씀하는데 상황적인 믿음으로 보면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믿음으로 사라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요. 그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소심한 마음으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뿅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상황적인 믿음으로 보면 기드온은 자신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피해받기 싫은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예언적인 믿음으로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큰 용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상황적인 믿음과 예언적인 믿음을 잘 구별하고 우리가 예언적인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상황적인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응답이 왔는지 아닌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적인 믿음은 우리 안에 소망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예언적인 믿음은 우리 안에 소망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각색해 봤는데요. 말씀을 나의 의인은 믿음, 예언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것은 뒤로 물러가면이라는 건 상황적인 믿음이죠.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상황적인 믿음이 아닌 예언적인 믿음을 살게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예언적인 행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 자금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일컬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을까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셔서 이 땅에서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기름 부음 받으셨을까요?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기름 부은 사람은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가진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름 부은 사람은 예수님께 온 삶을 드린 베다니의 한 여인,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당시 여인의 혼인 비용이 바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여인의 혼인 비용을 들여서 순전한 나드 기름을 사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 때문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좋은 것들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 안에서 예언적인 감동을 받아 순전한 나드 기름을 예수님께 붓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자 사람들이 그 여인을 책망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높이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예언적인 감동을 받아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될 때 예언적인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언적 행동을 통해 예언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지경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 행동은 놀라운 은총을 풀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예언적 행동이 두려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예언적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쓸모가 있냐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죄를 짓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예언적 행동에 우리가 순종하여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축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상황적 믿음이 제거되고 예언적인 믿음이 더해지며 그 예언적 믿음을 통해 더 풍성한 예언적 행동들을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